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이제 총정리를 제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2023년 12월부터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금요일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그 이름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끝도 없이 파헤치고 파헤쳐봐도 그 바닥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깊이를 가진 신비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제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고들정의 밝을현이에요. 곱고 밝게 자라라, 에?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더 이상의 뭐 깊은 뜻도 없고, 예. 지난번인가 우리 조은혜 사모님 이름의 뜻이, 제가 그랬어요. 헌법이 무슨 뜻인지 아냐? 요즘 헌법 하잖아요. 헌법이 법헌자의 법법자래요. 법 중에 최고의 법이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사모님이 자기 이름이 은혜인데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라니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 우리 소연이 이름 뜻을 아나? 너 이름의 뜻을 알아? 목사님 이름은 알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살펴봤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은 끝이 없어.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다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비밀이 있는데 그게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엄청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의 종합, 그 이름이 가리키는 화살표,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으로요?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밀이 되느냐? 자,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오늘부터 3시간 동안 3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어떤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비밀이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의 근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지식 기반의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부분 지식을 습득하는 기간으로 삼아요.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갈 때, 그때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때만 배우고 끝나는 게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뭐 일본의 학자가 주장하긴 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지식은 유치원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유치원. 그 유치원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또 신호등 지키는 거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유치원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과 연결된 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그 말이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어. 더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을 내가 더 얻으면 좀 더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지식을 습득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택한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골로새라는 이 지역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가 사실은 되게 로마 다음에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그 수도가 로마였단 말이에요. 로마 다음의 도시가 어디였냐면 골로새예요. 그만큼 황제 숭배, 우상 숭배, 다양한 종교뿐만 아니라 성공하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정슬 집사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가야 돼요? 쉴만한 물가교회 아니었습니까?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당시에 그래도 로마에 가서 성공하려면 어디에서 돌아가는 상황, 경제적인 지식, 이런 정치적인 지식을 어디에서 쌓았냐면 다 골로새로 갔어요. 골로새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지식이 최고예요. 지식이 최고. 그래서 거기에는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았죠. 사회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당시의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던 거대한 사이비가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지식, 지식 중에서도 레벨이 있는데 영적 지식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즉 1500년 그 종교개혁 이전까지를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중세시대에 이 카톨릭이 주로 추구했던 신학의 핵심이 뭐냐, 최고의 신학의 최고봉이 뭐냐, 지식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영국 사람이 무슨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 예배 내내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지식의 습득은 누구만 가능하냐? 사제들, 신부님, 뭐 추기경,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다 가짐으로써 우리가 높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가장 활발하게 부흥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지식이 많으면 출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지식의 단계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봉에 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가르쳤던 그들이 점점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올라갈수록 비밀에 붙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누가 알고 있느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 종교적인 이제 사기꾼들이죠. 결국엔 사기꾼들. 여러분, 근데 이게 영지주의가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천지나 이런 지금 사이비 모든 이단들이 그 비밀은 우리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시크릿이라고 하는데, 비밀을 우리에게만 알려줬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들이고 특수한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아예 다 가르쳐 버립니다. 가르쳐 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은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지, 거기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오픈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비밀은 없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로 계시는 중단됐다 그래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성경에서 알아냈습니다. 그런 사람들 99.9%가 다 가짜예요. 가짜. 100%라고 얘기하면 또 뭐 그럴 수 있으니까 99.9%.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더 이상 다른 곳에 가서 구원을 얻을 지식을 나는 구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지식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기만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거기에 구원받을 지식이 다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라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나아갑니다. 내 삶의 목표죠. 인생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향방 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 자신의 돈 들여, 시간 들여, 자신의 에너지를 들이면서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러니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풍부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더 많이 아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투자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알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예요. 지식이 우리를 풍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경험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를 간직한 자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아는 자, 경험한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 또 큰 자이며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일에 힘쓰고 또 힘쓰고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과 모든 투자를 아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다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자라나는 자녀들 수학이 부족하다 그러면 수학학원 보내고, 영어가 부족하다 그러면 영어.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 나가 있으면요, 학원이 무조건 생겨요. 저 캄보디아 옛날에 가보니까요, 푸놈펜 그 시내에 한국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는 건물마다 음악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 국어학원, 논술학원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학원은 없어요. 성경 과외는 없어요. 제발 저를 불러주세요. 과외비 조금 받을 테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